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자녀 삼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대명절인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각지에 흩어져 살던 형제와 자매들이 가족을 찾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며 믿음을 갖지 못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게으름으로 더 다가서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사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떠나서 살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묵상과 감사의 찬양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랑과 섬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 영광에 있지 않고 경쟁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선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의 옷을 입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건축 공사의 세부적 마무리와 구석구석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감사로 입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형제들에게 더 든든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리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자연재해와 전쟁의 고통과 기근의 아픔과 적 그리스도의 횡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명교회의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를 선출하고자 우리 모두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로 피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삶의 고통이 극심했을 때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2 7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복음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함과 복음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정부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주일까지 3단계를 시행합니다. 정규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20%입니다. 교회 이전 작업 중입니다. 전 기관, 전 부서에 많은 협조 바라며 은혜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수집사 봉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 8, 9월 특별 금요기도 기간 동안 든든한 교회로 일어서라는 주제로 건축 완공, 이전과 비전, 임직 준비를 위해 첫째 주는 장로 부부, 둘째 주는 안수집사 부부, 셋째 주는 교구 섬김이, 넷째 주는 교사와 학부모, 다섯째 주는 찬양대원 주관으로 전교인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 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많은 협력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건축 기간 동안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은혜관 옆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공동의회가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임직자 선출을 위한 안건으로 영광홀, 비전홀,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선거권은 오늘 등록한 세례 교인까지 있습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김진남 집사, 과곡경 성도의 차녀 김지윤 양과 전승기 군의 혼인 예식이 25일 토요일 낮 12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본관 2층에서 있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612구역 노진식 집사 아내이신 민경래 집사께서 소천하시어 발인하였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유년 초동부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2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농장다리 및 공터에서 있습니다. 중등부는 26일 주일에, 동명고는 2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일과 영성 개강이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민홍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성경 파노라마 신약편 개강이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대열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전남노회 고시가 30일 목요일 오후 4시 광주 중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25일 토요일까지 노회 사무실입니다. 제68회 광주 연호회 정기 연주회가 25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지휘는 최재훈 장로입니다. 교회 요람을 이용한 신천지 이단의 포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하시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구 교육자들에게 신고 바랍니다. 환경을 부탁해요.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전략, 분리수거와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에 교회가 앞장섭시다. 각 가정에서 안 쓰는 아이스팩을 교회 사무실에서 수거합니다.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6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광주 뉴 LMTC 3주차 강의가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비즈니스 선교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사는 박스데반 선교사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60쪽에 있습니다. 석 달 중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시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추석 시작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탁하기는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7년 대흉년 때에 세상을 그리고 가족을 구원한 요셉. 이 요셉이 구세주요 주인공이지요. 요셉은 장자는 물론 아닙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보면 장자는 두 몫을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두 몫을 받습니다. 과연 요셉은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원래는 11지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결국 11번째 아들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의 진정한 권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복은 요셉이 가져갔지만 권리는 유다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그러면 유다는 축복만 권리만 가져가고 축복은 하나도 없었는가? 아니에요. 실상은 보면요, 유다의 축복이 훗날 요셉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에 딱 들어가 보면 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백성을 계수하는 민수기 1장에서는 장자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도 각 지파의 백성의 수를 보니까 루벤 지파는 46,000명, 시므온은 59,000명, 레위는 나중으로 빠집니다. 유다는 74,000명. 그러니까 40,000명, 5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76,000명으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가 많다는 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는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짤 때도 동편 맨 낮은 편으로, 그리고 백성의 행진할 때도 루벤은 오히려 2대로 빠지고 유다가 제1대가 되어서 맨 앞에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족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맨 앞에, 이스라엘 전체는 200만이 될 텐데 그 200만을 이끌고 나손이 다 맨 앞에 행진해 갑니다. 이 유다 지파의 진기는 사자 깃발입니다. 담대한 사자 깃발을 앞세우고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진군해 갑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출애굽기 6장 23절을 보면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이 나손,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때는 최고였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누이가 결혼하면서 말 그대로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이런 가문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세상의 기준이라기보다도 믿음의 명문. 아멘? 아멘? 믿음의 명문 이뤄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항상 그 옆에 믿음으로 같이 통역했던 제2인자가 있어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민수기 13장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정탐꾼 12명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갑니다. 누가요? 갈렙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딱 두 사람. 여호수아 못지않는 위대한 사람. 모든 전쟁에 85세까지 함께 뛰었고 마지막에 헤브론이라는 산지까지 점령했던 그 위대한 갈렙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다 출신. 자, 또 이 유다 출신 나손이 그의 아들을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보냅니다. 이름이 살몬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합과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왕가를 이루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앞장서서 충성하고 그 85세 다 된 그분이 그냥 충성스럽게 유다 지파를 이끌었는데 마지막에 기업으로 받을 때 12지파가 받은 것 전체를 놓고 보면 최소한 4분의 1 이상의 기업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밑에 사해 저 남쪽까지 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그 기업에서 나오고 지파에서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요셉이 축복은 가져간 것 같지만 실제는 유다가 장자의 권리만 아니라 축복까지도 영원한 축복까지도 받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특별히 야곱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25장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야곱 얘기 아시죠? 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이 그 말은 누구예요? 형이 에서입니다. 간발의 차로 동생이 돼서 나왔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틈만 나면 내가 빼앗으리라. 그러다가 형을 딱 보니까 들에 나가 다 사냥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니까 이 배고플 거란 말에 팥죽을 탁 써서 형이 돌아올 타임쯤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팥죽을 써놓고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먹음직해요. 배는 고파요. 동생 그것 좀 먹자. 그랬더니 공짜로? No. 그거 뭘 줄까? 아, 형 그 장자의 명분 팔아. 에서가 너무 쉽게 팝니다. 왜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사랑한 걸 알아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아무 소용없고 자기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니까 결국은 아버지 소유 다 물려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걸 뺏고 싶어서 팥죽 써서 형한테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의 이 후손들을 전부 다 에돔 족속이라 부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붓다라는 거예요. 붉은 것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조상, 그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결국은 형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축복까지 받아낸,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이번에는 내가 못 참는다, 분노하고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피신시킵니다. 바다나라 먼 곳으로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당분간 보고 싶어 며칠간이라고 했지만 20년이 되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20년 넘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을 과연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 가면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아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믿음의 눈을 가진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예, 마치 사무엘을 보기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아주 그냥 위풍당당해 보였던 것처럼 르우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위풍당당하고 흠잡을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가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를 장자의 명분에서 빼버렸습니다.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쭉 내려가서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동생 디나 사건 때에 거짓말로 히비 족속에게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속이고는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두 형제가 칼을 차고 들어가 살상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심히 괴로워했고 두 아들을 장자의 서열 2번 3번 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번 유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완전히 둘째 셋째에 저주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말 뜻 자체가 찬송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사자 새끼라. 그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대대로 실로, 여기 실로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내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여러분 유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장자의 권리를 받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비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비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렇구나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다가 정말 큰형, 둘째, 셋째 제끼고 장자가 될 만한 인격과 신앙과 이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경에 많은 경우에 장자가 이어받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요셉과 유다를 보면서 저도 셋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향해서는 물이 끊어진다, 저주를 받을지라 해놓고 유다를 향해서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다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내 기쁨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우리는 맨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34장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안 펴실 때요. 이 부분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디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그것도 외동생이 왜 딸 여동생이 히위 족속에게 세겜에게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비참합니다. 그들에게 이 가족의 명예는 엄청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몬과 레이가 그들이 모의하고 할례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49장 보면요. 그들의 모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자, 사람이 혼자 말할 때는 독백이라 그럽니다. 둘이 말할 때는 대화라 그럽니다. 여기는 모의라는 말은 세 사람 최소한 이상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 둘째 형, 레위 셋째 형이 이 히위 족속을 죽이는 살상을 범할 때
둘만 처음부터 모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부른 거예요. 유다도 20대 초반이었어요. 유다, 너도 같이 와. 우리 동생 범한 죄를, 그리고 저 민족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멸절시켜야 되겠다. 너도 같이 와. 유다가 여기 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다라고 왜 사랑하는 동생, 비참한 것에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라고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두 형들이 하는 모의에서 형들, 난 아니야. 그거는 옳지 않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두 형들은 불러냈어요. 유다야, 너도 여기 와. 그 유다는 나도 마음 아프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선한 방법이 아니야. 나는 안 해. 유다는 거절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악한 자의 모의에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두 형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의리도 없이 네가 그래서 형제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노, 이거는 죄요, 이거는 악이요. 유다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제시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길을 제시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유다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형들 아니에요. 난 안 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보면 의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 자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니요, 나는 안 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면 반드시 죄값에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 참여했다면 유다도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7장을 우리가 가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에 야곱은 그를 특별히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란 말은 말 그대로 화려한 옷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후계자의 표시입니다. 열 형들에게는 종 같은 옷을 더우니까 허름한 옷 입혀놓고는 11번째 요셉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것만 봐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초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 형제들 다 형들 놔두고 그 형제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마음 그거예요. 아니 10 형들을 놔두고 11번째를 후계자로 세우니 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요셉 이노이 보니까 하는 말이 꿈 얘기를 하는데 11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저놈 봐라. 거기다가 해, 달, 별들이 절하더이다. 저놈 봐라. 더 점점 더하네. 거기다 또 성경은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고자질했다고 그랬어요. 쥐놈 새끼,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형들이 멀리 떠난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놈이 요셉이네, 요셉 오네. 성경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죽이자, 저놈 없애버리자. 루벤이 좋은 말로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넣자. 거기는 이 가뭄이 길기 때문에 우기 때 물을 받아두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팝니다. 이 구덩이는 물을 가둬두기도 하지만 짐승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짐승이 가다 빠지면 못 나와요. 자, 르우벤은 한편으로는 동생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넣자라고 했지만 그들의 현실로 보면 그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죽이냐 살리냐 할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그 피를 흘린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가 차라리 저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예굽으로 내려가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자. 죽이지 말고 우리는 돈도 받고 사람도 살리고 좋지 않느냐? 예,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분명히 유다의 행위는 죄입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최소한 죽이지는 말자. 최소한 피 흘리지는 말자.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은 나를 주기로 했으나,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요셉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때 내가 너 형들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내가 너 팔아서 네가 산 거야. 그래서 네가 애굽으로 간 거야.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유다는 자기가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인격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악한 짓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보다는 덜한 것으로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자, 형제 죽이지 말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최선의 길은 못 걷더라도 차선이라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훗날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1등 공신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유다는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살리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에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을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상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형제들을 그냥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떠나 내려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왜요?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있는 37장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37장 끝부분 보면 32절 봅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리고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염소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아버지 보소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아. 야곱이 통곡하며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몇 날 며칠 아니 수달을, 어떻게 보면 수년을 찢겨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 중요한 것, 유다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더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거기를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내가 팔았어요 라고 말해야 되지만 형들 때문에 그 말은 못해요. 또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면 날마다 눈물 젖어 있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뻔뻔한 형들을 볼 때마다 내가 형들을 보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떠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들의 악행을 보며 괴로워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건 가져야 돼요. 이것마저 없으면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살던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다말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어떤 과정 여러분 아십니다마는 유다의 아들들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을 배워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막내만 남았어요. 막내는 아직 어려요. 그때는 계대 결혼을 시켰습니다. 막내가 자라기까지 너희 집에 가서 기다려라.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유다가 너무 외로워요. 친구와 함께 어느 날 딥나라는 길을 가다가 아리따워 보이는 한 여자를 봅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요, 그가 작심하고 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을, 그 지팡이 같은 거를 맡겨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가 목적을 하고 갔다면은 뭐 양 한 마리 끌고 갔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 연예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냥 실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 오늘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왜요? 최소한 유다는 이때쯤이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심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인이 끌려가면서 어떤 물건을 보여줍니다.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보소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주인이 누구예요? 유다 자신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갚으려고 했지만 창녀가 없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나예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것은 다말의 표현입니다. 보소서. 이게 누구 건지 증표를 보여줍니다. 또 한 번 유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37장 32절. 그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의 찢긴 옷 그리고 염소피 묻힌 옷을 보여주면서 보소서 아버지 누구 것인가 보소서. 그 장면이 함께 유다는 떠오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장본인이다. 내가. 여러분, 이 사건이 유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6절에 그는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실수했지만 자신의 죄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아버지에게 했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가 두 번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결단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보면 다윗이 노년에 늙어 침상에서도 몸이 따뜻하지 않자 그의 신하들이 사방에 수색해서 예쁜 어리따운 처녀를 구해다가 왕의 침실에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으나 다윗이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한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그 여인을 지켜줬던 겁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 유다가 죄를 단호히 끊을 줄 알고 실수를 극복할 줄 알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최소한 알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유다. 여기는 물론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적극적인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 큰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존귀하게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두 번 실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30살 때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나이 30이다. 우리 주님이 29년 준비하시고 30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나도 그분을 따라 내 남은 생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리라 다짐했던 그 나이팅게일은 그 다짐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간호사들의 최고의 모델이 되는 나이팅게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더 범죄하지 않게 애쓰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애쓰고 거절하면서, 악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유다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왕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유다의 이 축복이, 유다의 신앙이, 유다의 인격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후손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신앙이, 유다의 인격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유다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트홀에서 혹은 식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새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선한 뜻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복을, 건강의 복을, 지혜와 삶에 필요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교회 소식 들으셨습니다만 한 번 더 광고합니다. 공동회의 공고합니다. 10월 첫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새 건물 본당을 영광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중예배실을 비전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트홀까지 해서 우리가 500석 이상을 20% 하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회의 진행한다고 판단해서 당회가 공고합니다. 안건은 직분자 선출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직분자 선출을 위해 어떤 선거운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거운동도 금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이 후보자인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셔서 하여튼 아직 우리가 후보자 심의 과정인데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더 점수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점수를 평가해서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가 되었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보가 되었어도 선거운동 일치하지 마시고 기도로도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탈락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을 위해서 더 충성되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권은 오늘 등록하신 세례교인까지만 드립니다. 다음 주 데려온 분들은 미안하지만 고맙지만 의도적일 수도 있다 해서 일단은 배제합니다. 아울러서 후보가 될 만한 분들은 예배 순서에서도 일단 당분간 제외시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교회가 최대한 공정하게 은혜롭게 진행할 때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자살예방 생명사랑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 교회는 25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농장다리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프랭카드에 사진 촬영하고 인증샷하고 그리고 걸을 겁니다. 3명부터 9명까지 한 조를 이루셔서 그 이하는 좀 곤란하고 그 이상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시부터 오셔서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3시부터 오셔서 인증샷 찍고 출발하셔서 4km 이상 어디든지 걷고 대신 꼭 복장 갖추셔야 됩니다. 저희가 드린 그 옷 입으셔야 돼요. 5시까지 오셔서 인증샷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도착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하고 학생들은 주일날 10시 반에 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서 똑같은 행사를 할 겁니다. 동명고등학교는 화요일날 학교 앞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교육청에서 700명분 지원을 했습니다. TO가 조금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아니고도 초등부나 또 고등부 여러분 자녀들을 협력하도록 보내세요. 선물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봉사 점수 받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 역시 선진국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추석 때 특별히 많이 나오는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이게 제일 문제라 그럽니다. 교회에 갔다가 모아주시면 필요한 기관에 우리가 재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위에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
넘쳐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위해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네.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복음의 진보가 시작되네.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부르신 성도여.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세우신 교회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승부와 소망의 인내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네.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버르신 성도여.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세우신 주의 세우신 주의 세우신 교회여. 1분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건축 잘 마치고 새 예배당 속히 입당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또 좋은 임직자 세우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입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 세우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유다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